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억수로 춥습니다. 시작. 억수로 춥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대쪽에 허벌나게 춥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네, 왜 좋을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모이는 곳이 교회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디 가도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겠습니까? 네, 따뜻하네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또 교회 가면서 이렇게 본당에 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집사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집사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는 오늘 8장에서 1절에 3절까지 말씀해서 세 가지를 바꾸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가 따랐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그 박해는 스데반이 죽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의 주동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수색을 하고 거기에 남녀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다 준 변화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대이동을 가져왔습니다. 대분산을 가져왔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변화는 그들이 단순히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선교지의 확장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구브로 그리고 베니게,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는 이제 선교지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마귀는 너무나 기뻐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의도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끄려다가 도리어 그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1949년 중국에서 거국 내각이 공산주의 체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 엥겔스의 주장은 종교는 아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1800년대에 그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내지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세운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입니다. 현재 OMF의 전신이죠. 이 공산주의 체제가 도입되면서 모든 교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국가가 인정하는 3자 교회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지 선교의 637명의 선교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과 그리고 부모를 떠나 여기까지 헌신하러 왔는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4년 만에
여기에 있었던 637명의 선교사님 가운데 286명의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다시 재배치되고 선교지를 새롭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을 떠난 이후에 몇십 년이 흘러서 조사를 했더니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보다 30, 40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교회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혹은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가정의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상사의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도 많은 고난과 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 나는 경우 그런 교회, 잘 되는 교회만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불난한 얘기는 아닙니다. 불이 났는데 더 성도들이 하나 되고 용기를 못 갖고 교회 건축을 못하던 성도들이 아예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성경 건축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삶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멋진 승리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사내들인 공의에 넘겨지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사형 집행을 선고를 당했습니다. 받고서 이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갈 때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던 사단이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이게 되는구나. 저들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는 죽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이러한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단면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여러분들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는 12사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는 이 스데반과 빌립을 동등한 자리에 하나의 세트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운 7집사 가운데 똑같은 집사들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사였습니다. 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으며,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순교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걸음을 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리고 빌립은 그 흩어진 사마리아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8장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빌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이 전도한 곳은 어느 땅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것처럼 제목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버려진 곳,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과 피를 섞게 되고 혼혈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많은 역사의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가 회복이 되면서 독립이 또 되면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정통, 즉 자기의 혈, 자기의 피만, 정통 유대교만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교이지만 그들은 분파적인 유대교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고 소외시켰고 차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면 신발을 벗어서 털 정도로 이처럼 싫어했던, 얼마나 싫었으면 그 신발까지 털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인종을 인종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초월합니다. 많은 이슬람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라도 쪽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슬람의 문화가, 이슬람의 세력이 자리 잡게 되면서 국가가 용인하면서 요즘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많은 이들이 이슬람교인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도 우리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지역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도자 빌립이 이 사마리아 전도의 효시는 아닙니다. 사마리아 전도의 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리십니다. 한 낮입니다. 12시. 이 더운 날 사람들은 보통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 더운 날에. 그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으나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목마른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가 너무나 예수를 만나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강권해서 여기 유아라에서 이틀을 더 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큰 마음, 큰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먼저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먼저 지나가게 되면서 거할 곳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요. 아무리 좁아도 하루아침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방을 알아보러 갔는데 예수가 사마리아에 거한다고 하니까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여기에 숙소가 없다라고 내칩니다. 그러자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성격이 아주 불같은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하늘을 명해서 저 불을 저 하늘에서 내려뜨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불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 못된 것들아, 어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를 좀 예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죠. 이게 비유를 듣는데 실제 있었던 비유인지 없었던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돌보아주고 자기의 돈까지 주면서 그리고 병원에 숙소에 또 병원비까지 연락처까지 주면서 돌봐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많은 유대인도 있을 텐데 왜 유독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 이 진정한 이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의도입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호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이웃이라고,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셨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지요. 예수님은 일부러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더 가보죠.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누가복음 17장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아시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어요. 요즘 소록도에 계시는 분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신 나이가 됐는데 지금은 전염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전염이 됩니다. 가족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그들에게 가셔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이 말은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온몸이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9은 자기의 길로 가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어디 있느냐?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의 뉘앙스를 읽어보면 10명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고 남은 사람 나머지는 9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라.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마리아가 복음화될 것을 바라보았고 믿었습니다. 그 사역의 씨앗을 예수님이 뿌리셨고 빌립이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교정하고 그들에게도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말씀을 잘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니까 비꼬는 말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는 귀신들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에도 기뻐하셨습니다. 친사마리아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도의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벽이 오늘 선교자의 그 피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고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고 호의를 베푼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여러분들의 복음의 대상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동생인 찰스 웨슬리,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많죠. 이 형제가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성신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신앙,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릴 때 사제로, 성공회의 사제로 부름을 받아 서품을 받고 평생 죽는 순간까지 사제로서 살았습니다. 웨슬리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해진 교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자 제임스 합이라고 하는 성공회 사제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웨슬리 저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보기에 나는 지금 내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나는 내 판단으로 만나고 옳은 길을 결정합니다.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사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해서 감리교회는 바로 이 웨슬리의 외침을 가리켜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 교구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모든 땅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을 확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대상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지역에 시흥4동 그리고 시흥 1동, 독산 2동 인접해 있는 이러한 동만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금천구의 10개 동 24만 5천 명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그리고 안양 그리고 광명, 서울촌역 세계 땅끝까지 우리의 교구로 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구를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전도 그리고 주일병원 전도도 점차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전도자들이 부족합니다. 수요일 날도 파라솔이 3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라솔 우리가 트리플 전도를 할 때에 많은 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파라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창고에 썩혀 있습니다. 이것을 동마다 세워야 합니다. 동마다 세워서 금천구청뿐만 아니라 동마다 다 세워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병원 전도도 2개 병원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롯데캐슬이 직선으로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2km 안에 있는 지역은 다 우리의 교구다라고 배웠습니다. 2km는 어디입니까? 우리 금천구를 넘어서는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구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구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들 6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누가는 이제부터는 복음의 빌립의 전도의 어떤 결과들, 복음 전도의 결과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빌립의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라는 말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보면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12절에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참 재미난 얘기를 듣고 재미난 위트 있는 얘기를 듣고 배꼽 빠지게 웃긴 얘기도 듣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TV에 있을 수 있고 저 책방에 가면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성공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보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못 전해서 안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많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의 전도의 결과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따랐다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호기심에서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절에서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 이룬 것이 아니라 따랐다, 행동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의 결과 두 번째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뭐하고 믿고 남녀가 다 무엇을 받으니 세례를 받으니.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 중에는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참된 복음과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남녀가 많이 생겨났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 진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오면 거짓 믿음은, 헛된 믿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면 거짓 진리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집안 안에 두었던 우상 단지들 다 버려야 합니다. 우상 단지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지금까지 헛된 믿음들, 헛된 믿음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분토처럼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가 헌신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헛된 믿음, 헛된 우상들 다 버리고 주님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의 전도의 결과 셋째로 큰 기쁨이 왔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지만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평안의 기쁨, 이러한 기쁨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까지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믿기 전에,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성에 기쁨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마술사 시몬의 능력이 있는 그 큰 능력의 마술을 보고서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마술사의 횡포에 불과했습니다. 거짓 행복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진정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영하 3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중국도 영하 30도가 넘는 데가 많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남한에 사는 거 행복하게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처럼 따뜻한 옷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답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은 그 3부자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삶이 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행복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뿐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술사 시몬의 그 능력 가운데서 그 횡포 속에서 기쁨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맛보고 보니 그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를 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또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자 예언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했던 주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힘이 없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매를 맞았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사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있는 착고를 풀어주세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강했던 이 감옥의 간수가 자기가 지키는 이러한 죄수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풀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여인,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십자가에 주셨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그 밤에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그리고 아마 저녁도 대접을 했겠죠. 근데 성경 사도행전 1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하냐고요?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설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가정이 싸우지 않고 행복합니다. 싸움의 소리보다 기쁨과 웃음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아니,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싸우는데요.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잘못 믿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고 큰 소리가 칠 수 있죠. 근데 계속 가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가정은 주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회개하고 아내도 회개하고 자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오랫동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배타적인데?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기독교만이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있어? 오늘 여기서 딱 그렇게 세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그런데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마리아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관문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장벽을 허는 신기원을 이루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안 믿어. 절대 안 돼. 저 사람 예수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편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그처럼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격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도행전 8장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장벽을 헐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사마리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